할렐루야.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를 새롭게 여는 말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잡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의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형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형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드디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성전 건축이요, 불과 13절에 끝났다는 것입니다. 참 성전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 과정들이 더 복잡했던 것 같은데, 그러한 과정들이 끝나고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된 가운데서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니까요, 일사천리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첫 번째, 기도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했지만 다윗 때부터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건축하고 싶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바로 자기의 아들 때에 이 성전이 건축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짓게 될 때 보게 되면 100만 기도 운동 또 이렇게 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될 때는요. 첫 번째 기도로 먼저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성막을 짓게 될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그러한 성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도 지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의 영을 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우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때 보니까요. 첫 번째로 기도가 필요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지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1절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왜 뜬금없이 여기서 출애굽 480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차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정확한 건축의 연도를 말해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480년 만에 하나님에 대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열왕기 기자는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바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지나야만 했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했지만 사사기 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들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서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또 초대왕 사울도 교만해지고, 그리고 다윗, 이렇게 여러 세대가 지난 이후에 48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교만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갈수록 길어지고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도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떠한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되는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와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짓고 있는 성전은요 그렇게 화려하게 짓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막의 규격과 상당히 비슷하고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확장시켜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요 지혜롭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으라고 하셨던 유일한 그 성막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 성막의 규격대로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가운데서요 설계도 없이 지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역대상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기도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받아 적은 것을 나중에 솔로몬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섭리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시대의 풍요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더욱더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성막의 규격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성전을 지어졌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그 설계도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벗어나서 교회가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화려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들이 이러한 것들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인간의 욕구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본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 가운데서 성전을 화려하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토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죠.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의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넷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공사장에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소리가 상당히 시끄럽죠. 여기저기서 쇠를 깎는 소리, 또 정을 치는 소리,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게 되는 곳이 바로 공사 현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있는 가운데서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요 조용하게 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채석장에서 석재들을 규격에 맞게 정확하게 재단을 해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거룩하게 엄숙하게 지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지어지는 과정조차 하나님의 거룩함과 평화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었을 때 그것을 막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전쟁 가운데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는 부적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요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함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내 소리를 내기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10계명이 이렇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 10가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바로 나의 거룩함을 점검할 수 있고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오늘도 이 십계명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잘했다. 성전 건축이 참 멋있구나. 이런 것들이 칭찬해 주시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제 성전의 외부 공사가 마무리되고 이제 내부 공사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계시의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걸었던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걷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윗에게 해주셨던 그 축복을 너에게도 내려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목적을 둬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아닌 자꾸만 다른 부수적인 것에 목적을 두고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양문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십계명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양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천의 순양을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양문의 성도들이 다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오늘도 그러한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양문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그 토대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의 진정한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할렐루야.